예레미야 6장 22절로 3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리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잃은 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불뭇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사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하여지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지난주 본문 6장 16절부터 오늘 본문도 계속 연결된 큰 흐름 속에 있습니다. 지난주 내용은 이스라엘이 옛적 길, 그 선한 길,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시작된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신앙의 신명기적 언약, 신명기적 정신을 가나안 정착 이후에 계속해서 거부하고 거절하고 이방을 섬겼던 그들의 행위, 또 그들의 선택, 그들의 생각, 그것을 짚으면서 그 결과로 인해서 이 재앙이 너희들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재앙을 말하기 전에 지난 19절 20절 본문에서는 그 재앙이 오기 전에 어떤 영적 진단을 하는가 하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자, 이 진단이 나온 것은 언약 백성들의 그 초기 신명기적 예언은 예배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고 하는 종교적이고 예배의 내용을 언급하긴 했지만, 물론 이 신앙 공동체는 예배라는 큰 예식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돌아가긴 하지만 그 정신은 예배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과 다른 세계관, 다른 삶의 양식, 이것에 포인트가 있었고, 그것은 동일하게 우상을 섬기느냐, 이방 우상을 섬기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느냐라는 종교적인 변절과 관계된, 또 종교적인 순수성과 관계된 이야기가 같이 연동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은 그들이 믿는 다른 종교의 포인트가 있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드러난 그들의 삶의 양식의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이 믿는 종교 행위에서 설득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종교나 이스라엘이 믿는 어차피 신 앞에 행하는 종교적 예식이에요. 그 예식으로서는 어떤 약간의 형태가 다를 수 있겠죠. 이름이 다를 수 있겠죠.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은 다 각자 자기 상황에 맞는 신을 상정하고 신을 그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종교의 해석을 가지는데, 이방 백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종교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종교와 연동된 그들의 삶의 다른 차원들, 삶의 다른 세계관, 양식들, 그 문화들, 그 문명이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고 그들에게 설득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신중에 가장 탁월한 창조주신 것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첫 언약의 약속의 그 길을 가지 않고 행하지도 않고 듣지 않겠노라 하고 삶에서 이미 그들이 어긋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배 양식의 내용이, 예식이 어떠하냐에서 그 예배가 순전한 것이냐 문제가 있는 것이냐, 그 예배 내용에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가지고 예배 내용을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재앙을 당하기 전에 더 이상 구제불능이구나, 이 시대를 내가 다시 한번 뒤엎어야 되겠다, 하나님 그 결정하시고 재앙을 부르기 전에 먼저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것이 지난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들이 장애물을 둔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졌다. 이 장애물은 삶으로 예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삶과 세계관과 문화와 문명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것을 실제로 살아내느냐, 이게 그들의 예배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라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혹은 시금석이 된다는 거죠. 그 장애물에 넘어져서 그 시금석에 의해서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구역질을 내시는 그런 예배로 판명이 되고, 그래서 그 장애물에 넘어졌다는, 삶의 예배에 실패해서 그들이 넘어지고 멸망하게 됐다는 진단을 지난주 본문에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22절부터는 멸망의 생생한 현장을 다시 한번 묘사를 해요. 이거는 지금 앞 본문에서 계속 반복했던 어떤 표현 방식입니다.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 널쳐 일어나서 들이닥칠 텐데, 그들이 얼마나 잔인한가 하면 사랑이 없고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말 타고 전사같이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 유다를 치리한다. 24절 오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문이 들려지고 이 소문이 워낙 급박하게 들이닥쳤기 때문에 손이 더 이상 반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손이 약해지고 그 고통이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해산하는 여인 같은 고통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26절에 이 임한 고통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면, 밭에도 나가지 말고 길로도 다니지 말고 사방의 원수의 칼이 둘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나가지 마라. 그리고 내 딸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잃은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그러니까 멸망의 현실 앞에 멸망의 사건이 표면적 사건으로 이해된다면 이거는 안 된다. 이것이 해석돼야 된다.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문제의 근원이 뭔지 파악돼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재앙은 그들이 살았던 삶의 결과요. 하나님이 여기 어떤 작정을 했기 때문이고, 이 재앙은 피해갈 수 없고 재앙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이미 결정하고 진행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재앙에 온전히 집중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슬퍼하고 재앙을 받아들이고 재앙의 문제가 뭔지 통곡하고 슬픔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재앙을
대하는 방식과 하나님의 백성이 재앙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재앙은 단지 재앙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그것을 읽어내고 그리고 그 재앙을 오롯이 정직하게 직면해서 재앙에 담겨진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의 승리들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메시지를 창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는 지금 계속 앞에서도 2번 정도 반복을 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27절에 이 또 다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버리는 결정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을 보면 그래서 26절까지는 재앙의 실제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27절 30절까지 단락이 좀 바뀌어지면서 27절에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자, 27절 지금 한 절이 지금 전혀 다른 컬러의 다른 톤의 문장이 나와요.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너는 예레미야를 이야기해요. 지금 27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은 이 말을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서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지금 이 하나님이 22절부터 26절까지 그들의 재앙의 실제적인 상황, 거기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는 이런 이야기를 좀 진행시키는 그 과정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셔서 이 일을 하셨는가 하면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이 이야기를 계속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경고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도록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심정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사역을 세워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부터 그 예레미야가 그 백성 중에 선지자 사역을 한 결과, 선지 사역의 결과가 어땠냐 하면 28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는 평가와 판단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의 멸망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 멸망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역사들을 계속 진행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사역자를 세우시는가 하면 선지자 사역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의 사역자의 직임이 중요한 세 개가 있는데 왕적 사역하고 제사장적 사역하고 선지자 사역이 세 가지죠. 이 세 가지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셋 다 그 사람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예식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직임이고, 그래서 이것은 고스란히 기름 부음으로 세워지는 메시아 사역에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 사역으로 귀결되는 삼경륜 시대에 신약 시대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직임은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수렴되고, 구약의 왕적 사역, 제사장 사역, 선지자 사역은 각각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직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내용들을 또 계시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예레미야 선지서를 읽으면서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 그 시대를 계시하는 그 흐름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따라가고 있는데, 이 일들을 하는 중에 선지자라는 사역의 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삼경륜 시대를 사는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또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시는 과정들을 우리가 통찰하고 전체적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가에 완전 제로 점수를 준 거예요. 빵점을 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밖에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평가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그 공동체,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완전히 빵점 점수를 준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알고 죄성도 알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죄악된 삶들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차별화하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창조성을 만들어가는가 하면 이런 선지 사역을 통해서 또 제사장적 사역을 통해서 왕적 사역을 통해서 그 죄성, 그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극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반역하고 놋과 철이며 사악한, 이 놋과 철이라는 말은 지금 뒤에 29절에 나오는 은을 재련하는 과정 가운데 불순물이라는 이야기예요. 은을 재련하는 과정 가운데 은 안에 있는 잡다한 다른 불순물, 철들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놋과 철은 은을 재련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그러니까 하나 쓰잘데없는, 다 버려야 되는, 골라내야 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파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30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다. 이 은은 재련하려고 좀 그 도가니에 넣었는데 불순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걸러내고 할 것도 없이 은이 너무 적으니까 그 자체가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뭔가 써보려고 은을 단련해서 뭔가 좀 고쳐서 그들 한번 써보려고 이렇게 재련을 하는데 이게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혀 가성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은을 그냥 통째로 내버린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의 시대를 맞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멸망당하는 것은 그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을 담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이러한 역사의 자정력들이 어떤 계기로 이게 가능한가 하면 바로 선지자 사역을 통해서 빵점 맞을 것을 빵점으로 불순물로 인해서 이거는 내버려야 되겠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사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서 그들이 가는 신앙의 길을 살필 수 있도록 살피는 사역이 필요합니다. 가차없이 있는 것 그대로 조금 더 두둔하지 말고 정직하게 아주 날카롭고 예리하게 그 시대 자체를 완전히 무위로 돌릴 수 있을 만큼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인 것을 그걸 정직하게 그렇게 드러내는 사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소망이 있다. 이미 평가가 내려졌는데도 그거 끌어안고 질질 끌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러고 어쨌든 좋은 점수를 주려고 그러고 그런 식의 행태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문제가 된다. 이 핵심이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예리하고 정직한 선지 사역이 실제로 진행될 때 그때 재앙이든지 축복이든지 정직한 하나님의 이 경륜의 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그 진행이 되는 동안은 그것이 패망이든 부흥이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효과가 있는, 의미가 있는 그런 사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회개와 정죄와 패망이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 있을 때 거기서 빠져들지 않고 창조적으로 정직하게 그 상황을 직면하는 그런 순수함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시대는 왕적 사역이 실패하고 제사장 사역이 실패한 이유는 이 선지 사역이 빛을 잃어갈 때 제사장 사역이 아주 의미가 없어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20절에 내가 번제를 받지 않겠다. 제사장 사역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선지 사역으로 이 예배는 삶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무효다. 예배 드리기 전에 다시 돌아가서 화해하고 회개하고 삶을 고쳐라. 이런 진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선지 사역이 실패했기 때문에 제사장 사역이 그냥 걸레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1장에 하나님이 1장 전체를 하리에서 하는 이야기가 황소의 그 번제 기름에 내가 질리겠다. 이런 예배 자체를 점검을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돌아보는 이 선지자 사역이 바로 성령 시대에, 삼경륜 시대에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말씀의 조명,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를 향하는가 하면 삶으로 끊임없이 집중합니다. 그래서 예수 시대의 삼경륜 시대는 예배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서 이 제사장권을 독점하는 이런 사역 자체가 없어지고 제사장들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원래는 이런 목사라는 이런 사역 자체도 초대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 직임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은사로서의 사역이 아닌 제사장적인 구시대의 방식으로 지금 계속 돌아가 있는. 그래서 각 시대에 선지 사역이 실패하니까 제사장 사역이 또 이상한 역행하는 어떤 방식으로 종교를 독점하고 예배를 독점하고 구약시대 방식대로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다시 회복해야 될 사역은 선지자 사역이 다시 나를 세우고 아주 정교하고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 사역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역이 이런 공예배보다 소그룹 예배, 나눔의 예배, 삶을 쉐어하고 삶의 문제를 계속해서 집중해서 가는 소그룹 사역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평신도 중심의 삶을 다루는 사역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예식을 다루는 사역보다 삶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사역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공예배와 함께 나눔의 셀이며 가정사역이며 소그룹이며 이런 사역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새로운 부흥과 새로운 사역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삶을 지향하는 쪽으로 계속 이 사역이 선지자 사역이 일어나는 장입니다. 그런데 삶을 드러내고 삶이 드러나는 형태로 성도의 교제가 점점 삶의 구체적이 일어나는 기질과 성향이 혼자 있으면서 감춰져 있던 기질과 성향과 죄성이 공동체 앞에 드러나도록 자꾸 쪽팔리고 부끄럽고 우사스러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성령의 말씀 앞에 자꾸 드러나게 돼요. 그렇게 드러나게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죄가 어떻게 숨어 있는지 어떻게 무의식 속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단이 우리를 까부르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어떤 죄에 붙들려 있는지를 계속 파고드는 사역들을 하면서 공예배, 예식예배 이전에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지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또 숨어 있으니까 더 깊이 밝혀내자. 그래서 아예 그냥 같이 살면서 다 내놓고
우리가 얼마나 어두운 존재인지, 얼마나 무시무시한 자기 깊은 내적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빛 가운데 다 드러내자. 그래서 전적으로 있는 모든 삶의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오롯이 전적으로 드리자. 뭐 이런 의미에서 공동체 사역들이 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모여 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숨겨진 죄성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심히 반역한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불순물이며 쓰레기 같은 우리의 삶의 죄성이 낱낱이 드러나는 그런 삶의 구조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선지사역이 선명할 때 제사장 사역이 회복되고 왕적 사역이 점점 우리 가운데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또 세상 가운데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내가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십니다. 이 선지사역은 대상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림 바되고 약속에 함께 동의하게 되는 그 친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사역이 있는 거예요. 이방을 향한 사역은 왕적 사역입니다. 이방을 향한 왕적 사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고 그들이 삶의 예배가 선명해지고 예배가 기름 부음이 실제적으로 능력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을 통치 나가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저렇게 사는 것이 진짜 생명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다스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을 영적으로 축복해가고 굴복해가고 그들을 섬겨내는데 그들이 마음을 열고 나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사역이 하나님의 백성들 자체 안에 자정력에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힘있게 살아날 때 예배가 삶의 예배와 예식의 예배가 분리되지 않고 통합되면서 엄청난 창조성이 일어나고 그 창조성이 이방인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약해질 때마다 가장 먼저 공동체의 자정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공동체 자체의 죄성을 밝히는 그런 자정력이 떨어집니다. 거기서부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가 감동이 없는 예배, 회개가 없는 예배. 그래서 예배는 점점 화려한 어떤 스타일을 문화로 어떤 무대 매너로 음악을 사용하고 다양한 문화 양식을 예배 가운데 올리면서 거짓되고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예배가 예식 예배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스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롱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사역이 무너지면 제사장 사역이 무너지고 그러면 예배가 기만적인 예배, 이방 예배처럼 자기 복을 구하는 그런 예배, 삶이 없는 예배가 공동체 안에서 한참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어느 시점이 지나면 이방인들이 참 기가 차다 참 그렇게 알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되는 거예요. 시간적 순서가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재앙을 당해야 됩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를 진단하기를 재앙의 때가 왔다고 봅니다. 한국교회가 재앙의 때가 왔다고. 그래서 섬기는 교회는 적어도 그런 재앙의 때를 일찍 목회적으로 예상하고 새로운 발상을 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그나마 왔다고 저는 비교적 그렇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는 아쉬움이 많고 아직까지도 형편없지만 비교적 한국 사회 교회의 흐름에 비하면 어찌했든 새로운 발상을 시작하고 새로운 시도를 몸부림치면서 하고 있는 공동체라는 부분에서 저는 저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절망을 오롯이 맞이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세상에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 반응들 보세요. 세상을 걱정 안 합니다. 교회 자체 존립을 위해서 아우성치는 그것밖에 없어요. 제가 목회자들 많이 만나잖아요. 교단의 목사님들 만나잖아요.
목회자들의 걱정이 뭐냐 하면 교회가 어떻게 이걸 유지하느냐, 이 조직을 유지해가는, 이 숫자를 유지할 거냐, 이 재정을 유지할 거냐, 여기에 타격을 받아서 정신이 없는, 이 세상을 향해서 기독교가 뭔가를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체, 그런 발상 자체가 일어나지, 다 여실히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망할 때 철저하게 망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역사적으로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빨리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부흥의 씨앗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도 질질 끌고 10년, 20년 또 끌고 가는 만큼 새로운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영적 부흥은 또 지연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각 성도 개인의 삶 속에 망대와 요새를 삼아 내 죄성을 살피고 내 삶의 예배가 어떻게 무너졌는가, 내 고백과 삶이 얼마나 괴리가 있는가를 예리하게 살피는 골방 생활이 필요하고, 교회 공동체로서는 서로서로의 자기 스스로가 보지 못하는 죄성이 드러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개인의 수치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어떤 환경에 다가가지 않았을 뿐이지, 누구나 그 환경에 다가가면 죄가 드러나게 돼 있고, 죄성은 잠복해 있다가 또 그렇게 드러나는데, 그거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여우를 잡아야 된다. 공동체가 서로 삶을 집중하면서 죄성을 깊이 발견하고 엄격히 발견하고, 그래서 부끄러움의 감수성을 가지고 빨리 부끄러움을 알고 돌이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슬픔에 전적으로 온전히 집중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예배가 위선적이었구나, 예식 예배가 위선적이었구나, 회개의 깊은 신임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런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반전의 창조성이 일어나고 또 새로운 생명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에게 교회 공동체와 또 개인이 잘 집중해서 코로나 시대의 기독교가 어떻게 평가받든지, 그 계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절망과 희망을 하나님이 붙들어 가시는가를 기억하면서 우리 현실에 맞는 정직한 통찰과 함께 그렇게 맞는 반응들을 우리가 각자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 5명이면 하나님은 그 도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다. 아브라함 시대에 숫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각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서라는 이야기예요. 내 말고 누군가 5명 있으면 나는 숟가락 얹어가지고 난 가겠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5명 안에 내 자신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각성들, 또 그런 선지사역들이 이 시대에 한국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내 신앙생활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서 삼중 직무를 감당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통치하시고 섭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